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또 운동할 때는 그 운동의 자세가 중요하고, 일할 때는 일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자세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다면 마음의 자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그 증언이 어떠했는가, 그 증언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 있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데는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나중에 보면 제자들의 흠도 많고 그들의 부족함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부르신 데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은혜죠. 택하여 부르시는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공통된 게 있다면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정말 어떠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에 또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 계속 연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도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그가 말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또 심지어는 자기 제자들을 이제는 예수님에게 보내요. 이제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제자 삼아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만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죠. 이것은 곧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 삼는 것의 최종 목표는 어디 있냐면 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보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내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최종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삼아 그를 가르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의 제자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두 제자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그들에게 묻죠.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기에 나를 따라오느냐? 이 이야기죠. 그때 이 제자들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 와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거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즉 랍비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 스승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 랍비가 되어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간혹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간혹 보면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허다한 무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은 항상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 자기 삶에 그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지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목적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 나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는가? 이제 이후에 그것으로 극명히 갈려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와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 떡 먹고 배불러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자와, 그 차이는 바로 제자와 무리의 차이인 거예요. 무리는 그래서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흩어지죠. 그러나 참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죠. 이렇게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이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39절에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우리 말로는 와서 보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오라라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에르케스테라는 말이에요. 에르케스테는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오라, 에르코바이의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오라라는 거죠. 오라. 그리고 카이,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카이, 그리고예요. 그리고 옵세스테는 오라오의 미래형이에요. 오라오는 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사실 직역하면 오라 그러면 볼 것이다 라는 거죠. 오라 그러면 볼 것이다. 예수님께 와야 돼요. 그러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판단하죠. 예수님은 이런 자고 저런 자고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우리가 판단을 해요. 판단하지 말고 일단 예수님께 와야 돼요. 그러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와서 예수님을 보지는 않고 우리끼리 탁상 공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고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놓고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참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님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예수님이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라면 그건 우상밖에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뭐가 중요하느냐? 바로 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 와야 돼요. 그리고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어요. 이 사도 요한의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었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말씀이셨고, 그 안에 빛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어요. 그런 말씀이신 성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 이제 와야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아는 예수는 누구예요? 와서 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참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와서 보지 않으면 나중에 나다나엘이 그런 말을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지 않으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들끼리 탁상공론하듯이 이런 자다 저런 자다 이야기하며 와서 보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로밖에 몰라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로밖에 알지 못하죠. 그러나 와서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를 알아요. 예수님께 와야 돼요. 그 당시에는 육신으로 계셨기에 육체적으로 예수님께 올 수 있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와요? 세례요한이 말하듯이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말씀과 같은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 온다는 건 말씀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계시된 말씀에게로 와야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수많은 설교를 듣는 게 예수님께 오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는 정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돼요. 설교 안에는 수많은 잡소리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게 아니라 정말 신구약 66권의 말씀의 자리 앞에 우리는 나와야 되고, 그럼 설교는 무엇이고 제자훈련은 무엇이고 신앙교육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참되게 보는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듣고 훈련받고 배웠던 모든 걸 가지고 항상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참되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말 자체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덮어놓고 믿으려고 그래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예수님께로 와서 보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참되게 보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와서 봐야 돼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그들은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됐어요. 그냥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목수, 청년 예수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참 빛이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였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 한 사람을 숨기고 있는 것을 보면 그 한 사람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치되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을 것으로 추정해요. 그리고 이제 그 한 명이었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해요. 그가 예수님께 와서 본 것을 말하는 거죠. 무엇을 말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우리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이 유대인들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수천 년 기다려왔던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구원자죠.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말하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구원자. 우리가 진정한 구원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본래 이들은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이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예수님께 보내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보고 이제는 그분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가서 자기 형제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이 시몬도 이 지금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사실상 이들이 몰랐던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들이 모르지 않았어요. 요셉의 아들로, 또 나사렛 사람으로, 목수로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뻔히 다 아는 자인데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안드레의 그 요청을 통해, 안드레가 증언한 것을 통해 예수님께 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온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건 마음의 자세 자체가 열려있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은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을 보고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죠. 이 시몬은 본래 어부였죠. 그러니 그가 얼마나 거친 사람이었겠어요. 거친 그 바닷일을 하면서 어부의 일을 하면서 거칠게 살았던 그였어요. 그런데 그의 중심을 보신 거죠.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정말 그가 예수님의 참 제자, 정말 그 제자들 중에도 수제자가 될 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그 안에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시고 그를 게바라고 하셨어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고요.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게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의 중심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셨고 그리고 이후에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는 게바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약의 교회의 반석의 역할을 할 자고 그의 그 고백이 믿음의 반석이 됨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을 만나요. 그리고 빌립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때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 빌립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따르며 그도 보게 된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 목수가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가 대단한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 당대의 대단한 스승이고 선지자가 나를 따르라고 하면 얼싸좋다 하고 따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동안 무슨 역할을 해왔어요? 그동안 스승의 역할을 한 것도 아니었고 어떤 대단한 일들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목수로서 생계를 위한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수가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때 그를 따른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자세 자체가 이미 와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와서 볼 준비가 되어 있었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가 경험한 것을 이제 빌립이 누구에게 가요? 45절에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우리가 드디어 만났다.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 즉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인데 그가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반문할 수 있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처음에는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가 나사렛 사람인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사람이 날 수 있느냐. 이건 그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에서도 굉장히 촌이었어요. 이 갈릴리 자체가 지방이었죠. 원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 전부 다 어디에 있었어요? 유대 땅에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갈릴리 그 사이에 사마리아 땅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쪽의 유대 땅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과 그리고 북쪽의 이 갈릴리 지방에 흩어져 있었어요. 양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혼혈 민족이 되었기에 그들이 무시하며 멸시했죠.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 땅에 있었고,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부와 목축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방 땅과 가까이 있었기에 이방 나라와 이제 교역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주로 하층민들이 있는 지역이었고, 유대 땅은 이제 상층민들이 주로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도 대부분 서울 사람들이 좀 부유하고 학식이 높고 다 이렇죠. 좋은 건 전부 다 서울에 있죠. 그리고 지방에는 이제 하찮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게 되어져요. 그런 것처럼 이 지금 갈릴리 지역 자체가 그런 곳이었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아주 촌구석, 그 촌은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미 이 나사렛 사람이다 하면 이들의 인식에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촌뜨기들이죠. 촌뜨기들. 그 촌뜨기들. 개천에서 용이 나냐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무시하는 촌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나다나엘은 율법적으로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어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그리스도가 날 것을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나다나엘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알지만 이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기는 하셨지만 본래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그리고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이런 박해가 있을 때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이제 그가 요셉이 그의 식솔들을 데리고 이 나사렛에 정착하게 돼요. 애굽에 내려갔다 돌아와서 이 나사렛에서 정착하며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래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무시하죠. 그때 빌립도 뭐라 그래요? 그렇게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아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것처럼 그도 말하죠.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와라. 그리고 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직역하면 오라 그러면 볼 것이다 였지만, 이 빌립이 말하는 것은 둘 다 명령형이에요. 와라 그리고 보라. 너가 판단하지 말고 오고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일단 보라는 거예요. 와서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들어서만 알 수 없어요. 들어서 알게 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봐야만 우리가 참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도 열린 마음으로 오죠. 나사렛 촌뜨기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하면서 무시하고 끝나버릴 수 있는데 이 빌립의 초청에 응하며 와서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일단 와서 봐야 돼요. 와서 봐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을 수 있고,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와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그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시지요.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정말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선입견이 있기는 했지만 그의 중심에는 늘 뭐가 있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정말 간사한 것 없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메시아를 찾고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도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냥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찾고 바라고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도 처음에는 당황한 거죠. 의아하게 여긴 거예요. 그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며 바라고 원했던 예수는, 그리스도는 본래 예루살렘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빌립의 이 초청에 와서 보라고 하니까 그럼 한번 와서 보자. 정말 그가 그리스도인지 와서 보자. 그러면서 나온 것이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정말 그 속에 간사한 것 없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이야기했고,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그를 보았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그를 보았다는 게 무엇일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건 나다나엘로서는 정말 은밀하게 그곳에 있었던 걸 거예요. 은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홀로 독대하는 그 시간,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고 구하며 주님 앞에 홀로 섰던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처음에는 촌뜨기라고 무시하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와서 보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구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제 와서 보니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이것은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던 때 하늘이 열리고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그런 것과 같은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고, 또 이거는 앞으로 이제 그가 볼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하늘이 열리고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열려 소통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루어질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볼 것이다. 이것을 나다나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나다나엘은 이것을 그동안 그토록 바라며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임금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와서 보면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오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분인가, 그가 어떠한 분인가를 그들이 보게 되니까 한결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와서 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일부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아무리 복음서를 많이 알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와서 보는
마음의 자세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날마다 와야 되고 날마다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고 참되게 믿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지는 않죠. 그러나 날마다 주님 앞에 오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만나게 되고 또 알게 되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날마다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풍성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날마다 예수님을 와서 보며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와서 보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면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덮어놓고 믿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입견으로 내가 바라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내가 상상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우리의 헛된 믿음과 신앙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우리의 헛된 믿음과 신앙을 허물고 날마다 말씀 앞에 와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참된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 예수님을 통해 참된 믿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며 와서 보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오늘도 더욱 참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